영혼이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도 사라진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목소리가 포기하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실존적 위기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마치 사막을 걷는 나그네처럼 목마르고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눈먼 자처럼 간절해집니다. 토저가 말했듯이 인간의 영혼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무한을 갈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한함과 덧없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인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다양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을 통해 이 공허함을 메우려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인간관계나 사랑을 통해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취미나 오락 혹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활동이나 선한 일들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저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창조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지침을 경험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갈급함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이며 우리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지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구호나 위로의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실제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비판받을 때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패턴을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의 본성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랑하시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은 항상 사랑의 방향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토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거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자녀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진리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촛불의 빛으로 태양의 광채를 측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토저가 자주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명제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영혼이 지칠 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력할 때,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더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좋은 일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토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근원과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영혼이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물 앞에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귀중하고 감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토저가 강조했듯이 참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참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이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니스테미인데 이것은 증명하다, 입증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토저가 말했듯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절망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와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토저가 자주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연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연약함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고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무대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영혼이 지치는 경험조차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치 밤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욱 밝게 보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어둘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등대의 빛이 더욱 소중하듯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종의 만능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토저가 자주 사용한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들어주시는 방종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훈육적인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지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절망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영혼이 지칠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혼이 지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기 쉽고 우리의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주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되새겨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우실 것이고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 등등. 이런 약속들이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약속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질 때 우리 자신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 자신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할 때는 그 아픔이 더 커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볼 때는 우리 자신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만 살 때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때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째,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토저가 자주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덟째,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홉째,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수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토저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열째,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현재의 어려움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영혼이 지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단순한 감정적 위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실제이며 우리 존재의 기초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며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토저가 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며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지친 여행자가 그늘진 나무 아래서 쉬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서 쉬십시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마치 추위에 떨던 사람이 따뜻한 집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기쁘든 슬프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좌우됩니다.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이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지칠 때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이 사랑 안에서 쉬십시오. 이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평안을 찾으며 여러분의 삶은 다시 소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저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